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로 27절 말씀은 신약성경 2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4장 16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립기 없게 됨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한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해를 처리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사진에 이렇게 하얀 철쭉인가요? 아주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었기를 찍었더니 너무 하얗고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야, 참 이렇게 꽃이 찍어놓으니까 보여서 좋네요. 예, 꽃 안에 있는 노란 것도 보이고 하여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봄은 온천지 아름답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절의 좋은 계절에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바울을 고발했죠.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했죠. 이들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의 같은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 내란 선동자입니다. 아주 전염병 같이 내란 선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이런 말로 고발하면서 벨릭스 총독 당시 재판장님께서 친히 신문하시면 이 사람의 죄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옳소 참가하면 서로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그동안은 쭉 한 5년 동안 아시아와 유럽 지방 선교 다니다가 예루살렘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난 12일간 있었는데 일주일간은 결례를 드리려고 성전에 예배드렸습니다. 결례란 것은 더럽혀진 몸을 깨끗하게 씻는 행사거든요. 근데 그때에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있었는데 4사람 정도가 가난해서 결례를 드릴 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비용을 부담하면 유대인들이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걸 알 것이다. 그래서 오해가 풀릴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들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일주일 동안 온전히 성전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하를 다니면서 내란 소요한 자로 고발한 것이죠. 그래서 회당 내가 시중에서 사람들 선동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난 우리 조상들과 우리 믿음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믿는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 그대로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성경대 기록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끝났죠. 오늘은 새로 이제 바울이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이 계속됩니다. 자,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나도 내 양심이 가리지 않도록, 양심이 거리낌 없도록 내가 지금 살아왔고 그렇게 증언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여러 해 전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린 중에 결례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 있는 것을 사람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이 몇 사람이 나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서 와가지고 바울을 감시하러 왔고 바울을 고발한 사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재판장 앞에 직접 고발하지 왜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있었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걸 했는지 말을 하고 싶시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을 하고 싶시오. 더둘로나 대제사장 시켜서 대신 고발하지 말고 그들이 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발하라 말씀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한 것뿐입니다. 또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오직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리스가 총독을 언제 한 5, 6년 됐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뭔지 율법이 뭔지 대충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거로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기 전에는 재판 연기한다. 땅 재판을 보류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특별 말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특별한 혜택 줍니다. 자, 이 사람 천부장 바울을 처음에 조사했던 천부장 여기 내려오기까지는 재판 중지. 그동안에 감옥 가둬두는데 그다음에 감옥에 가둬두기나 돼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얘기하고 만나고 또 그 바울을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허락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은택을 준 거죠.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재판장이 벨리스가 너그러워졌을까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 쭉 들어보니까 바울의 말 맞아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유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더들로 변호사는 바울을 국가 내란 방조죄, 국가 내란죄, 소외죄로 적용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에서 부활에 대해서 종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로마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들 민족 나름대로 종교를 후원해주고 그것은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문제가 종교 문제, 부활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섭할 것이 없다. 그래서 종교 불간섭주의, 종교 자유를 허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재판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군대의 천부장인 루시아가 가이사라까지 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동안 이제 그 바울을 붙잡아 두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온다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어쨌든지 바울이 자기 유대교 교인을 뺏어갔으니까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걸 이용해서 바울을 붙잡아 두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구나 싶고 이해해 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 두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돈 때문입니다. 바울이 변명하면서 내가 우리 구제헌금 가져왔다. 내가 개척한 교회를 다니면서 구제헌금 가져왔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할 때 재물에 대한 돈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너한테 돈이 있어? 돈 있으면 내가 그 돈 뺏어내야지. 나한테 뇌물로 바쳐도 만들어야지 하면서 일부러 그냥 자유를 준 거예요. 바울이 누가 면회 오든지 그냥 만나는 거 마음대로 허락해주고 특별히 뭐 간섭하지 말고 놔둬라. 그렇게 혜택을 주면서 바울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그랬습니다. 참 기막힌 사람이 있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아주 욕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내 아내 셋째 아내도 누굽니까? 드루실라도 원래 다른 사람 부인이었어요. 가보니까 너무 예쁘니까 뺏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내 삼았어요. 그럼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자, 수일 후에 벨렉스가 가네 유대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면회했습니다.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도를 듣습니다. 이 아내인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그때 예수란 복음이 쫙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유대교에서 예수로 떠나가고 예수와 막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다음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5,000명 먹이고 그다음 뭐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막 기적 일으키니까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 뭔가 아주 궁금했겠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복음 전하다 오니까 자기 남편 졸라서 바울로부터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졸라다 뭐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첫째 유대 종교와 종교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개입하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울한테 돈도 뜯어내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이 유대 종교가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관심 많으니까 바울로부터 설교를 듣게 해주고,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냥 풀어줍니다.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니라 그 감옥에 가둬두되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또 바울에 누가 다 면회해 주도록 그렇게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벨릭스와 아내를 만나가지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25절이에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합니다. 너희들 말에 의롭게 살아라.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예수님도 거룩하니까 의롭게 살아라. 절제해라. 욕심 뭐지, 욕체의 쾌락 때문에 남의 부인 깨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절제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릭스가 듣기 싫어하겠죠. 두려워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보내라. 지금 오늘 이제 그만하고, 여기까지. 그만하고, 지금은 가고, 내가 다음에 또 틈 있으면 부를게. 그런데요, 벨릭스, 바울을 자주 불러요. 바울을 자주 불러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돈 떠내려고 자주 부릅니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 가둬놓고 바울을 계속 불러대면서 너 돈 언제 줄 거야?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돈 떠내려고 2년 동안 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나중에 틈 있어 부르겠다. 지금은 내가 바빠. 나중에 시간 나면 믿을게. 그런 식으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나 바빠요. 이 일 끝나면. 그리고 내가 죄를 다 해결하면. 우리 집안에 문제인데 그 해결하면 예수 믿을게요. 그런 사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접할 때, 예수 구원의 소식 들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구원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다. 보라, 지금이 된다. 지금이 하나님 구원을 받을 때라. 내일은 없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내일에 무슨 일이 나지 알지 못하느니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오늘 예수 믿으라고 특별히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26절 나오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가시는 그런 중에 2년이 흘렀습니다. 27절 이태가 지난 후에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군에 뒀더라.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제 유대인의 마음 먹기 위해서 바울을 군에 둔 것이 2년 동안 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와서 바로 설교 듣고 또 이제 돈 받으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했지만 그러나 이 헤롯 왕궁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벨릭스 안에 드루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복음이 또 장치에 퍼져서 다시 또 이제 드루실라 벨릭스가 로마로 갔을 때 거기 왕실인 거기 들어갔을 때 그 왕실에 복음이 들어가서 마침내 로마가 기독교가 됐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벨릭스라는 사람의 엉뚱한 걸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벨릭스를 통해서 그 드루실라를 통해서 헤롯 가문의 왕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로마 그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이제 AD 313년에 기독교가 되죠. 그때는 예수 안 믿으면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죄로 몰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국교돼서 예수 안 믿으면 죄로 몰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복된 주일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사도행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벨릭스는 자기의 심판 설교하니까 지금은 아니다. 다음에 오라. 지금은 가라. 다음에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틈이 오지 않고 2년 뒤에 벨릭스는 이제 파면되어서 로마로 다시 갔습니다. 저희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열림 받고 오늘 예수 영접할 수 있는 좋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성전에서 뵙겠습니다. 아멘.